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성소 바깥에서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왜 구원의 은총이 되는지를 레위기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걸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예식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 드리는 이가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속죄 제물을 제사장에게 인계할 때 그때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안수기도 할 때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속죄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속죄 제물이 나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죄를 그 속죄 제물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받아다가 도사를 해요. 가죽을 다 벗기고 피를 받아냅니다. 그 피로는 제단에 뿔에 바르고 사방에 이렇게 뿌리고, 성소 안쪽에 또 분향단에 뿔에 바르고 거기에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피로 사방에 이렇게 뿌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성소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이 이게 피의식입니다. 동시에 이 제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죽은 다 벗겨서 이제 그건 버려요. 그건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 제물에 내장을 취해요. 기름만 다 취해서 이걸 번제단에 태워서 그 향기로운 향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한 절반 정도는 제사장이 취해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걸 불살라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기는 오염된 고기잖아요. 죄가 전가되어서 오염된 고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그걸 불사릅니다. 이렇게 해야 속죄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속죄 제사와 닮아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실 때 어디서 찢었습니까?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러니 그분의 제사는 이제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바깥, 영문 바깥, 예루살렘 바깥에서 그 십자가 선상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저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본받아 살자.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레위기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역시 우리가 속되고 부정한 우리가 속죄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힘입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핵심은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복된 삶에 참여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와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너희도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성소 밖을 나왔을 때는 이제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이냐? 곧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 십자가의 핵심으로 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이 필요로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우리 아니라도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면 세상 밖에 이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약자, 특별히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다.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이라는 큰 대도시, 그 대도시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성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외된 저 주변 변두리 작은 마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두셨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 때로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때로는 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도 안 돼. 큰 우리 사회에 저런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싶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문 밖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 변두리 지역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외면당하셨잖아요.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도 혹시나 나도 같이 엮여서 저렇게 십자가형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옆을 지켰던 사람들은 여인들 말고는 없었습니다. 따라다니는 모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 선상에서 얼마나 외로우셨겠냐고요. 주님의 골고다 언덕, 영문 밖 그 십자가 선상은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으려면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소에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본 사람들은 성소 바깥에서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으로 그 제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찬미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의 삶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분에게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도 역시 기쁨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갈망해야 되겠죠. 이게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면 돼요.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을 주면 될 것이고 그것이 내 노력이면 노력을 주면 돼요. 내 손에 수고면 손에 수고를 주면 됩니다. 내 입에 말이면 입에 말로 하면 돼요. 한마디 말이라도 따뜻하게 격려하고 또 사랑의 말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나라도 가서 이렇게 말도 좀 걸어주고 인사도 한번 건네주고 이렇게 등도 한번 토닥여주고 이게 다 우리들 사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 것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가 참 예수 믿더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참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 우리가 이런 소리를 이런 그들의 고백을 듣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만큼 주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그런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주님이 칭찬을 듣고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그것만큼 최고의 찬미의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입술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그렇게 덕스러운 삶으로도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찬미할 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이제 때로 바쁘기도 하죠. 이것저것 우리 삶에서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 십자가를 어떻게 잘 감당하며 그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게 여유 있게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참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고 그 오심을 세상을 향해서도 밝히 드러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하시거든 그 십자가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이어진 달이라 그렇게 믿으면 그 십자가를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우리가 십자가로 주님께로 나아갔으니 우리의 십자가로 다른 이웃들도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들 한 번씩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그 심령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찾아가셔서 보듬어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나는 새까맣게 까먹고 지냈는데 하나님 그 사람 주님 아니면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 기쁨으로 잘 받았다면 이제 그 십자가를 본받는 삶 저희들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기꺼이 그들에게 사랑 베풀므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지어주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소외된 약자를 향한 사랑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2월 기도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한성교회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